예수님 사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보다가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에 그것을 두고 내가 힘든다고 하는 느낌은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어렵다고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오늘 6장을 보면 이 6장 전체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한 예수님의 그 참 재미있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느낍니까? 네? 배고픔을 느끼죠.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유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그러니까 또 한 제자는 그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소년을 소개하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물이 지어 앉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장정만 5,000명이니까 실제적으로는 학자들에 의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먹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실 사람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거부하는 말씀이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우선순위가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양식을 위해서 무슨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통해서 예수님께 오면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양식이 뭐냐? 그 참된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인데, 오늘 이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생명이 뭐냐는 거죠. 생명이 뭐냐 이거죠. 성경 본문에 보니까 조에라고 했는데, 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하이야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살아있는 피조물.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죽은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이란 거죠. 생명이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 다 살아 계십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들도 다 살아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든지 또 친히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말하기도 하고 존재하니까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라고 마스크를 쩌라 하니까 다 마스크를 치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아파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이죠. 모든 살아있는 활동의 종결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은 관계의 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가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어때요? 일반이로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종결되어 버리니까. 지혜 있는 자나 우매자나 다 일반이더라는 거예요. 자,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어떠하기 때문이라? 헛됨이로다. 이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종결짓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죽음은 바로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마음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열심히 경제 활동하는 이유는 먹고 마셔야 되니까.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미물이라도 그 먹이 활동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짐승은 그게 오로지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과 같이
그저 현재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심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얘기하셨겠느냐. 그래서 오늘 생각할 것은, 자, 생명은 떡, 먹이를 필요로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먹이에 대해서, 먹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이 떡이라는 것은 아르토스라는 말인데 빵, 음식물, 양식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방치하시지 않았어요. 그 현재 배고픔을 예수님은 채워주시면서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교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은 밥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빵입니다. 자, 인간은 육체의 생명을 위한 먹이 활동을 평생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결국 그로 통해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를 따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걸 하나 뺏어오고,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3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3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 네가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거기까지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 아무리 먹어도 결론은 뭐라고요? 네? 결론은 죽는다는 거예요. 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아담 하와의 불순종의 죄가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마심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평생에 수고해야 되고 얼굴에는 땀을 흘려야 먹는다는 거죠. 그 결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것은 야, 너 죽어야 되지 않겠어? 질문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너 죽어야 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때를 거르지 말고 뭐가 해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평범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떡의 문제를 얘기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밥 많이 먹어라? 그거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하는 데 있어요. 내가.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이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느냐.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풀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유한한 것이다. 근데 영은 무한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육은 일시적이지만 영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이 되겠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6장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육신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만나를 먹었어도 그거 다 죽었어요.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51절에 또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자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버린 거죠. 내 살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살이 찢어지고 피 흘리는 그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살아있는, 가급적이면 생명력 있는 유기농 음식을 사람들이 선호하지요. 요즘은 뭐 농약을 안 치면 농사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유기농 제품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대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그분에게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 세 구분,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어떻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을 먹는 자, 이 말씀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음식도 부패하고 썩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이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죠. 육신적으로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은 무엇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품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문제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육체는 이렇다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리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도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뭐라고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느냐? 복음은 어디에서 찾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된 것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 복음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신 바가,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4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렇지.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의 구약 성경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보았지 복음으로 못 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 다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한 군데 더 볼까요? 자,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예언서, 시편, 시가서, 그것이 지금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로만 봤어요? 율법으로만 봤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는 믿음으로, 성화는 행함으로, 이게 조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한 가지만 선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 자는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자칫 우리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그저 내 작은 안위를 위해서 그저 교회 활동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삶에는 엄청난 변화와 놀라운 충격적인 일들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야 할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여기 와 있지?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다 그냥 얼어버렸어. 대한민국이 다 얼었어. 전 세계가 다 얼어버렸어.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집착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가치를 두고 한번 집착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정말 더욱 절실히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홍수는 물이 혼탁하기 때문에 그걸 마실 수가 없어요.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유튜브, TV, 라디오, 신문, 온갖 서적을 통해서 그저 설교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고갈을 느끼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오늘날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세속주의 신학의 발달을 통해서 성경을 인간 본위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 본위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편의주의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일반적인 길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세속주의 신학은 인본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다 편의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 없는 신앙. 세상은 갈수록 더욱더 편안해져 가고 있어요.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갈증은 더욱더 심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결정타를 때려버렸어요. 자,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날이 이를지라, 때가 이를 것이다. 기근을 내가 땅에 보내겠다. 그것은 양식이 없어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건 바로 영적으로 오늘날 얼마나 말씀이 풍성합니까? 여러분, 수고롭게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것도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특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지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할 것이 아니라 환경 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는 예배자의 마음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여야 돼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런 구조로 나가면 교회 학교 교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 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결국 누구 손에 달렸어요?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 부모가 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의 자세를 부모가 이제는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먼저 가야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 손들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바울이 간곡하게, 참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에 무엇으로 부탁한다?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누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집착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녀 손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이유는 이 어렵고 혼돈된 시대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그랬어요. 말씀이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욱이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신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 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저 믿어왔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정체되어지면 사람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과 매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온라인으로든지 예배당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와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